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유형을 보면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리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비형이 있다고 합니다. 수리형은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타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비로소 수리를 하는 그런 유형의 운전자도 있고, 또 평소에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하는 그런 정비형 운전자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은 정비형 운전자가 훨씬 더 사고 위험률이 낮겠죠. 문제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수리형 신앙인과 정비형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수리형 신앙인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뒷전입니다. 그러다가 아찔한 일을 당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원상복귀해서 또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신앙생활이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비형 신앙인은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은 전형적인 수리형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또라는 단어가 또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땅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그들을 파셔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과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면에서는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이들의 후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습니다. 이렇듯 미디안 족속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베두인족, 그렇게 유목민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모든 토지를 괴롭힌 것입니다.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또 한 족속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 아말렉 역시 유다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족속이고, 이들 역시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원리를, 전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이죠. 바로 광야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장면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전투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영화로 한번 형상한다면 낙타를 탄 베두인족들, 이런 유랑민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온갖 가축들이 또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먼지가 팍 날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산으로 동굴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논밭은 황폐화되는 것이죠. 마을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요새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신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말은 쇠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 황폐하게 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바닥에까지 떨어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수리형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부르짖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7년 동안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들의 부르짖음 역시 애절하고 간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온니엘 같은 사사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혹은 애국가 같은 그런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드보라와 바락 같은 그런 사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사를 세우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름이 없는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위기의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유비무환이라고 했는데 왜 군대를 양성해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불신앙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타협하며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세상과 물질이나 돈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돈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ABC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하나님답게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복음에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말라크 야훼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를 때 가시떨기, 시내산 가시떨기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동행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었던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말라크 야훼라는 그분이죠.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항상 내리에 박힌 게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장 중에 용장,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용장 혹은 영웅과는 거리감은 너무나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 못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살펴볼 때 보아스가 어디에서 타작을 합니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옛날에 여물통 정도 되는, 그런데 그 포도를 넣고 꾹꾹 밟으면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는 농작물도 굉장히 소량이었다는 뜻이고, 또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렇게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만 그랬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에게 쫓겨서 산에 있는 동굴이나 웅덩이나 요새에 피하고 타작을 해도 몰래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해서 그렇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깃보르 하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도 익숙한 말이죠. 룻기를 강론할 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그 유력한 자라는 말이 바로 깃보르 하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은 유력한 자 혹은 큰 용사 혹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깃보르 하일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비꼬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덕담에 불과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용사여라는 말씀은 기드온을 내가 정말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덕담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은 포도틀에서 몰래 그렇게 타작을 하는 초라한 모습, 궁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들어서 큰 용사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한국 교회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문화에 압도당해서 산에 마치 굴이나 웅덩이를 파놓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교회라는 동굴에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 신선한 소금과 빛과 같은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이런 초라한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결국 기드온의 시대가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정말 궁지에 몰린 이런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도 오히려 쫓김을 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내 인생의 길로 말씀을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규정할 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거나 세상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궁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역전시키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잘되고 그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은 영적인 정체성을 반듯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들이 당하는 이 현실적인 궁핍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불평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어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그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아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현실들을 목도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해서 이 땅을,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궁극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사꾼인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고 자기 집에서도 막내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주여, 제게 그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게 무슨 힘이 있다고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쳐들어오면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확 휩쓸어 가버립니다. 그렇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적군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사람을 치듯 그들을 물리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배후에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스펙을 따지면 이런 대승리를 거둘 만한 이스라엘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대한 승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런 복을 사모하고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약속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진흙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글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진흙,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맨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랜 시간 단련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오팔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찬란한 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이 된 모세, 그런 진정으로 바로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바로와 애굽의 그 대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상승장군 여호수아가 되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간담이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정말 역경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가 담대한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겁함이 용감함이 되고 절망이 변화 희망이 되고 그리고 암담한 상황이 하나님의 소망의 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서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항상 동행하고 너희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연고로, 우리의 연약한 연고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듯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일시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무능력함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은 약하고 초라하고 궁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런 말씀대로 큰 용사로 쓰신 기도원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복음의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성도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고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